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샘물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귀하게 쓰실 일꾼을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샘물의 목장을 지켜 주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앞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먼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북녘 땅 가운데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 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의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 습관이 경건이다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경건한 습관을 가질까요? 아니면 경건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경건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이걸 보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경건을 훈련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에 관련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이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그냥 성경책을 연구하고 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말씀을 단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 묵상할 때에 우리의 내면과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내면과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앞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습관이 경건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말씀 습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습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수해야 합니다. 물론 이 디모데전서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가르침은요, 목회자를 위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사로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맡겨진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섬기는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사실 목회자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쉬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부서에서 섬기는 교사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이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그대로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할 필요 없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식보다 반복해서 전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정말 좋은 툴이 있죠. 바로 샘물 플래싱입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가르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냥 그 말씀을 읽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걱정하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자들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교사들은 그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샘물 플래싱을 통해서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과 말씀을 가르치는 습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 습관을 훈련해야 될까요? 마지막은 말씀을 살아내는 습관입니다.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간에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본이 되어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섬기는 학생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학생들과 자녀들은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그리고 나를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께서 자신도 살아내지 않는 말씀을 나에게 가르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배워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왜 말씀을 배워야 하느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교육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분투할 때 그 말씀이 더욱더 효력 있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진리는 인격을 통해 전달된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진리는 인격을 통해 전달된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말씀을 가르치는 습관,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세 가지 습관을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권면하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연단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 습관이 경건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며 삶으로 살아내는 습관을 가짐으로 더욱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며 살아내는 습관을 잘 형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경건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제 샘물 플래싱 학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